시편 62편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때문에 시달릴 때도 많았고 또 세상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에게 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저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짓누르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의 이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불안과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옵시고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말씀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우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62편도 다윗 왕이 쓴 시편인데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든지는 분명하지 않고 시편 46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살면서 깨달은 인생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진리 거기에 관해서 이 체험을 바탕으로 쓴 시편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자 이런 내용으로 다윗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그죠? 세상에는 두려움의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 수치심이죠. 수치심 또는 요즘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 모두가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외롭기 때문에 친구를 원하고 또는 배우자를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죠? 외로움을 좀 덜고 싶고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원하면서 또 동시에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봐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두렵고 사람 때문에 상실감이 들고 사람 때문에 수치감이 들고 그래서 사람을 원하지만 사람이 힘들어요. 이 극단적인 예를 다윗 왕이 겪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가족은 서로 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죠. 굉장히 필요하고 사랑의 대상이고 그런데 다윗 왕은 그의 인생 속에서 물론 부하들로부터 배신도 당했지만은 가장 뼈아픈 사건은 아마도 자기 자식 중에 하나인 압살롬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그리고 대대적인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쫓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신복들 중에 일부를 포섭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이 첩들을 범했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다윗 왕은 피신을 가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자식인데 그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두려움 속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극적인 인생을 경험을 했던 그런 다윗이 쓴 시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편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신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많은 경우 경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 첫째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너무 뻔한 말이지만 사실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둘째는 사람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얻으라. 그래서 첫째,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상실감이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어떤 이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오직 그만이, 그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라는 것은 나를 요동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어떤 힘을 말하죠.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말하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러니까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죠? 흔들리긴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흔들림이라는 것은 주로 감정적인 동요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은 사람을 항상 모두를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돼요. 믿으니까 이 직장도 다니고, 또 믿으니까 어느 정도 믿으니까 결혼도 하고, 또 믿으니까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변덕스럽고 또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자식들이 이 부모를 바위처럼 여깁니다. 특히 이제 이 부모가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또 인도해주고 또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부모도 변덕스럽고 나약하죠.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인가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저는 아빠가 굉장히 자기가 봤을 때는 완벽하고 든든한 존재였는 줄 알았는데 아빠 보니까 아니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 먹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가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데 자기가 이제 10대가 되고 하니까 아빠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맞아, 아빠도 인간이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배우자 서로 간에 의지해야 되죠. 친구 의지해야 되죠. 하지만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덕스럽고 그리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배신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자식도 부모를, 압살롬도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베풀고 그 뒤에도 여러 종류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르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믿고 막 따라왔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의 변덕성과 나약함과 그리고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25절 오시면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변덕스러움, 나약함, 신실하지 못함, 여러 가지가 사람의 속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자기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만들지만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만은 남편이 내 인생의 안전망의 그 궁극적인 안전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편도 실직할 수 있거든요. 남편도 사업하다 실패할 수 있고요.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무슨 말입니까? 넘어지는 담이 넘어지려고 휘청휘청거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그러니까 온전한 울타리가 아니고 강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담이 넘어지려고 하면 다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을 넌지 짓밟아 버리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특별히 자기 경쟁 상대나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넘어질 때 속으로 되게 고소해요. 그리고 더 넘어지기를 바라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또 4절 오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제 주로 악인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리고 거짓을 즐겨하니,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말과 속마음이 달라요. 겉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또 되게 추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되게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되게 갑질을 해요. 사람의 추한 모습이죠. 자기의 이득에 영향을 주는 강자 앞에서는 굉장히 비굴해지고, 그리고 약자 앞에서는 자기를 해칠 수 없는, 자기가 힘을 가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자기가 해코지할 수 있는 약자 앞에서는 되게 강압적인 모습이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랑의 대상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큰 코 다칩니다. 사람을 궁극적으로 의지하면 큰 코 다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기의 충복들도 있었지만 심지어 자기 자식도 있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을 반복적으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말했던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에게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세상적인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몸부림.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될 때 세상적인 몸부림을 하죠. 어떻게 헤어나 볼까? 또 어떤 꾀로, 어떤 노력으로 벗어나 볼까? 근데 그것이 되면 그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 안 될 때 세상적인 몸부림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는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떠한 소용돌이가 쳐도 평강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두려워 떨 때 예수께서 이 파도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왜 안 믿었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니? 그때 평강 가운데로 들어갔죠. 믿음이 있으면 평강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풍랑이 일고 그 안에 두려움이 일고 그 안에 잠잠한 상태가 안 되죠. 이 상태로 가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요즘 저의 삶에 전에도 알았지만 지금 더욱더 깨달아가면서 정말 감사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진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폭탄이 터져도, 지뢰가 터지고, 지뢰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터지는 것이죠. 어떤 폭발적인 상황이, 어떤 두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욱더 믿으면 흔들림이 훨씬 적고 평강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때때로는 여러 개의 지뢰가 동시에 폭발합니다. 하지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훨씬 더 흔들림이 적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는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죠, 그죠? 기도 제목이.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 제목에 관한 해결책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두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위처럼 지켜주셔서 그 상황을 견디도록 또 만드시는데, 결국에는 응답하세요. 시간 문제이지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는데, 기도는 마치 농부가 이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 근데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열심히 뿌려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꿔줘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바로 나나요? 열매는 바로 안 나죠. 열매는 때가 돼야 나죠. 그런데 열매가 바로 안 나기 때문에 농부가 씨앗을 안 뿌린다든지, 씨앗을 뿌려놓고 열매가 다음날 안 나니까 방치하면 열매는 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밭에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쉬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최근에 제가 이런 큰 걸 하나 경험을 했어요. 정말 한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때로는 망각하고 때로는 쉬었고, 하지만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앞으로 더 뒤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 그것을 체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죠.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런 거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바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 순간. 그리고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자,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사람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사람을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가 너무 커,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인사고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고객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요. 왜? 이 평점 테러를 할까 봐. 고객이 너무 무서워. 요즘에 그 집주인이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막 세를 너무 많이 올릴까 봐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다윗은요, 사람은 그 실체를 알면 알수록 나약한 존재라는 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것이 의역된 것입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사람은 입김이요, 이것은 낮은 자는 허무한 것 같은 것이다. 사람 중에 낮은 자들은 허무한 것 같이 마치 안개처럼 그렇게 허무한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속임수이다. 높아 보일 뿐이지 실제로 안 높다는 거예요. 둘 다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여기서 말하는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현실의 저울에 달아볼 때 입김보다 가볍다. 물론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커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고 두려워질 때, 사람이 너무 두려워지고 사람 때문에 시달릴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보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람을 보면 사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게 느껴지는 주위 사람들도 다 나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나를 내 운명을 좌우할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크게 보이고 두렵게 느낄 때 우리는 무한히 크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첫째, 극단적으로는 순교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줄 수 있어요. 그죠?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역사 속에서 그 영광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개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지만 순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사회생활 속에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다윗은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여기서 한두 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 번 기억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자꾸 기억했다, 상기했다. 권능은,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뭐죠?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사권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상급자가 아니고, 집주인이 아니고, 건물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정말 제가 봐도 가소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요? 아주 가소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주는 수백만 수천만 명이지만 조물주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겸손해야 해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기죽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믿고 기죽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이 할 수 있는 그 해코지의 범위는 너무 한정적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은 몸은 죽여도, 예수님께서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죽일 수 있는 것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몸을 죽일 일이 잘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정도의 각오로 살아라 이거죠. 그 정도의 각오로 살아라. 세상이 나한테 뭘 할 수 있겠니?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실제로 죽일 일이 안 생기라도 그런 각오로 살아라는 것이죠. 저는요, 제 취미, 제가 가장 즐겨보는 영화는 전쟁 영화입니다. 왜 전쟁 영화를 즐겨보는가? 전쟁 영화를 보면서 저는 상상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인생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전쟁 영화를 자주 봅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반비례하죠. 내가 사람이 두려우면, 상황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못 믿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과 사람이 덜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8절 보시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을 통해서 두려움이 느껴질 때,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크게 바라봐도 잘못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니까. 내가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우면 그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은 그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함을 얻어라. 여러분, 담대함에 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담대함에 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담대함이 중요해요. 특히 요즘 시대에 담대함이 중요해요. 요즘에 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 근데 담대함은,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함으로 오는 그런 만용이나 세상적인 것을 통한 어떤 그런 교만한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담대함, 소위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가장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통해서 담대함을 구하죠?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통해서 담대함을 구합니다. 재물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으려고 그래요. 재물을 통해서 안전, 재물을 통해서 자신감, 재물을 통해서 우월감, 재물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 왕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가 무슨 뜻입니까? 재물이 느는데 얼마나 늘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느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재물과 담대함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으려고, 재물을 통해서 자신감을 추구하면 두 가지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첫째는 상실감, 재물이 안 늘어서. 재물이 부족해서 느끼는 두려움, 상실감 또는 수치심, 이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재물이 늘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것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그런 자신감밖에 안 되죠. 상대적인 자신감이죠. 왜?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오면 자신감이 찌그러드니까. 일시적인 자신감이고 변동성 있는 자신감이죠. 왜? 재물을 통한 자신감은, 이것은 든든한 자신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시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리고 교만한 자신감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자신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재물을 통해서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많이 몸부림쳐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통한 그러한 진정한 담대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은 하나님을 통해서는 영적 담대함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담대함이 믿음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함이 믿음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담대함이 없으면 사랑도 안 되고요. 담대함이 없으면 소망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담대함이 믿음의 꽃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으로 세상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담대함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담대함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몸밖에 죽일 수 없고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말하자면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가 그들의 일대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삶, 모세의 삶, 삼손의 삶, 다윗의 삶, 여러 가지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를 살펴보면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시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약 시대에 이 여자들이 남편이나 자식들을 이 믿음 때문에 잃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런 남편이나 그런 자식을 둔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죽었지만 부활해서 천국 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스토리가 아주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그리스가 지배했을 때, 바벨론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지배했을 때 그때 있었던 일화가 있죠. 7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 이 7 아들에게 이 돼지고기를 먹어라, 또 이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명령을 왕이 내렸을 때 그 7 아들이 차례차례로 그 명령을 거부하고 죽어갈 때 왕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이 담대한 믿음 앞에 왕의 체면과 위신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냥 형부터 다 차례차례로 죽어가요. 그래서 막내 하나가 남았을 때 이 어머니에게 왕이 종용합니다. 너 막내 하나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막내를 설득하거라. 설득할 기회를 줄게. 어머니에게 설득할 기회를 줬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고 너를 사랑한다.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왕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형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죽어라. 부활해서 다시 만나자. 이런 일화가 실제 있었던 일화가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36절에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썰려 죽었어요. 그죠? 톱으로 이렇게 반토막 내서 죽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러니까 옷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양과 염소의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극한 가난 속에서 그냥 견뎠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라. 유리한다는 것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집이 없어가지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속에서 지내면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 뒤에 무슨 풀려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돼 있어요. 왜? 38절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표적인 요소가 뭐죠?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인 불안을 두려워하고 건강적인 염려를 두려워하고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가난에 처해졌지만, 비록 생명을 위협받았지만, 그리고 생명을 잃었지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런 상황에 갈 가망이 별로 없어 보여요. 현재까지는. 하지만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두려움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의 결단으로 살아야 돼요. 소위 말해서 신앙의 상남자가 돼야 됩니다. 요즘에 상남자들이 없다고 그래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남자들, 신앙의 상여자들이 돼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담대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자면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발생된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것보다는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마음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1, 2%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상상 속의 두려움이죠. 내가 노후를 두려워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성공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실제로 발생된 상황이 아니고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발생 안 될 상황들을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상황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집니다. 뭐 음식 중독, 드라마 중독, 뭐 술 중독, 이런 것만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 다니니? 왜 도망 다녀요?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의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맞서라. 특별히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맞서라. 제 인생에도 두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자영업을 했었어요. IMF가 왔을 때 쫄딱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때 빚더미에 올라앉으면 지금 아마 신용불량자가 분명히 되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망하면 같이 떡볶이 장사 재밌게 하자. 망해봤자 죽나. 망하면 같이 열심히 다른 거 하며 살면 되지. 교회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맨 땅에 개척했을 때 이 강남 3구에서 제가 교회가 개척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패할 확률이 97%다. 97%가 실패한다.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망했다고 치자 그러면. 교회가 망한다는 것은 교회가 문 닫는 것이죠. 그죠? 교회가 망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 상황을 가정해 놓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물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 두려움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잃는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시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 가정을 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을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얼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실패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의 인생에 실패가 어디 있냐고요. 아까 지금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는 이 무명의 믿음의 전사들, 이들의 삶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실패자죠. 그죠? 이들은 가난의 어떤 그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들은 집도 없이, 이들은 심지어 목숨을 잃었고, 이들은 고문을 당했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봐서는 실패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실패라고 단정 짓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의 삶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개죽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 우리가 사도 바울을 놓고 사도 바울의 삶은 실패였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믿는 자의 삶에 실패가 없어요. 믿는 자가 가난해질 수 있고, 믿는 자가 사업에 망할 수 있고, 믿는 자가 심지어 중병에 걸릴 수 있고, 믿는 자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믿는 자의 삶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시나리오가 생기지만 믿는 자의 삶에 실패는 없어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겪는 어떤 실패,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불을 끄고 싶은데 하나님 불 꺼주세요라고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불 꺼주세요 하면 불이 꺼집니까? 가서 스위치 내려야 불 꺼지지. 주어진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 부모는 부모, 학생이면 학생,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됐어? 실패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더 큰 일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저는 실패라는 단어는 믿는 자의 삶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는 없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극한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평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수시로. 오늘 8절 오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러분, 시시로 그를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주자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의지한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첫째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상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구체화된 실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향한 접근이 기도이고, 그리고 그 실체를 향한 접근을 통해서 체험하는 세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접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체험의 세 박자가 있는 것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로 의지한다는 게 뭐냐? 이 의지한다는 것을 기도라는 맥락을 봤을 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물론 기도를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만, 기도는 언제 해야 되죠? 이것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ABC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언제 먹습니까? 밥 언제 먹어요? 물은 언제 마셔요? 목마를 때 마시고 배고플 때 밥 먹지 않습니까? 시간 되면 배고프니까 밥 먹고, 목마를 때 마시고, 그죠? 아플 때 병원 가고.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주기적인 기도가 있으면 그건 좋은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시시각각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는 평강과 은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많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상태, 이 신앙의 상태를, 이 틈이 보이면, 이 줄이 끊어진 줄이 보이면, 빈틈이 보이면 그 속으로 세상의 두려움의 칼날이 들어와요. 그 속으로 세상의 불안의 칼날이 들어오고, 세상의 상대적 박탈감의 칼날이 들어오고, 세상의 상실감의 칼날이 들어오고, 직장 상사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의 칼날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걱정의 칼날이 들어오고, 그런 걱정의 칼날이 들어올 때가 기도할 때예요. 왜? 나 혼자 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을 타이밍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칼날이 들어오는데 그냥 찔리고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 막 이겨보려고 하다가 계속 찔려. 생존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막아야 되지. 집에 와가지고 물건 훔쳐가고 가족들 다 찌르고 했는데 그때 막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들어올 때 막죠. 적이 침입하기 전부터 막잖아요. 적이 침입의 조짐이 보이면 그때부터 막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구합니까? 두려움의 칼날이 찌르기 시작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래서 시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책상 위에 메모를 하나 적어놓고 매일 아침 성경 보고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은 오늘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뢰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뢰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는데 밟았는데 터지는 게 지뢰 아닙니까? 근데 지뢰가 터질 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갑자기 터질 때가 많죠. 한꺼번에 터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지뢰가 5개, 10개가 터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 통제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두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두려운 상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신앙인에게는 두려운 상황은 강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나요. 왜?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없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나약함이 드러나요. 근데 내가 약할 때 어떻게 돼요? 곧 강함이니라.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두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강한 권투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봐야 되잖아요. 맞아봐야 맷집도 늘고, 맞아봐야지 공격 포인트도 알고, 맞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세상으로 내몰아 봐야 돼요. 왜? 그 속에서 자식이 살아갈 수 있는 강함을 키우게 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먼저 죽는데 자식을 끝까지 내가 보살필 수 있습니까? 방패막이 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싫어, 피하고 싶어요. 싫어, 피하고 싶어. 둘 다가 방법이 아니에요. 두려운 상황이 오면 물론 싫죠, 느낌으로. 피하고 싶고. 이게 인간적 육신의 반응이지만 두려운 상황이 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타이밍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타이밍이다. 하나님을 찾을 타이밍이다. 그리고 극단을 상정해봐라. 극단을 상정하면 아마도 재물적인 손실, 건강적인 피해,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상정해 놓고 믿는 믿음을 점검해봐라.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두려움이 점점 더 증폭될 거예요. 말세가 갈수록 두려움이 점점 더 종류가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들이 점점 늘어날 뿐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이 늘어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